네, 전국에 계신 거진 출신 단원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셨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백악기 계절 이제 막 이제 며칠 지났죠? 음, 제가 그 전에 사회 볼 때 4월 달 그러면 멘트를 가끔 제가 백악기 계절인데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도 그런 나름의 행사를 막 지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또 이 시간을 당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대종사님이 대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대각 일성을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대각 일성. 대각을 하시고 한마디 탁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오늘 회화 주제인 마녀가 한채성이요. 그 본문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회화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대종사님을 뵙지는 못했지만은 법문을 통해서 뵈면은 참 훌륭하신 어른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침, 저녁으로 신고할 때, 정산정사님을 꼭 넣어요. 거기다 이제, 요즘, 얘는 재불재성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대종사님, 그리고 정산정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저도 오늘 늘 열심히 공부하며 살 거예요. 삼세 부모님, 감사해요. 저도요, 오늘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감사해요.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오늘 뭐 이렇게 교당에서 행사하면서 어머님의 은혜 뭐 그 노래도 하고 막 선물도 나주고 막 그러는데 뭉클뭉클하면서 오늘 법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대각 일성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혼자로 이렇게 생각한 바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 대종사님의 심경을 이 대각 일성을 통해서 우리도 좀 맛을 좀 보면 좋겠다. 그 맛을 대종사님이 어디다 두고 그 맛을 보셨는가, 그 맛을 우리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시간을 오늘 저도 음, 소품일장의 한 말씀은 모든 법문을 다 통틀어서 거기다 집어넣어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모자람이 없고 또 부족함이 없는, 거기다가 피할 바가 없는 그런 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오늘 했습니다. 네, 원기 111년도 5월 3일 저희들 거진칠 단회 이제 몇 회인지 좀 잘 모르겠는데 거진칠 53회. 단회 시작하도록. 53회요? 네, 네. 5월 3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종용서품 제1장 원기 원년 4월 28일 음력으로 3월 26일 대종사 대각을 이루시고 말씀하시기를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물 없는 도와 임과 봉든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쩌도다. 이 큰 법문 이하에 이제 저희들이 소제목으로 좀 더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 그런 좀 방향로 같은 그 부분이 1. 의법문은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2. 의법문을 진심으로 믿고 있는가? 세 번째, 교리와 다른 신앙이 가져오는 결과는. 그래서 소제목도 이렇게 또 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오늘 거진 칠주일 단회를 회화를 통해서 법문을 연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서품일장 많이 접하신 법문이죠. 뭐 많이 접하셨을 거고,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으시겠구나, 이렇게 또 생각한 게 있으실 테고요. 그래서, 어, 어느 분이 먼저 한번 개고법사를 하시겠습니다. 자진해서 하셔도 좋고요.
한번. 요거 참 전에 이런 말씀을 좀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대종사님의 이 법문 어떤 심경, 어떤 의미, 깨달음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이제 쫓아가는 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이런 말씀이겠구나. 이 부분은 이런 말씀이지. 이렇게 해도 될 테고요. 그래서 나름 이제 저희들이 현재 공부한 수준에서 대종선의 심경을 이 법문을 통해서 이해하고 회화를 하시면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단어적 설명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워낙 이 법문이 커서 뭐 만유, 만법, 한채성 이런 법문들이 음, 우리 보통 사람들은 잘 쓰지 않는 법문인데 법문에 길 있으니까 단어를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디 있어, 우리 지터님. 왜 음속으로 하셨어? 지터님 먼저 개그로 하시겠습니다. 먼저 네. 한번 매를 한번 맞아봐. 당첨되셨습니다. 어? 안 나오시네? 큰일 났네, 이거. 그러면 잘 안 나오시면은 친구 우타님한테 넘어갈 것 같은데, 어째? 지터님! 그냥 어디 가셨어? 바로 좀 그래요? 시작하죠, 뭐. 네. 우타님이, 법문, 예, 예, 개구 법문 하시겠습니다. 네. 법문은 뭐 크고 무겁지만, 네. 아는 사람에게는 쉽겠죠. 근데 가볍게, 오늘도 우리도 단회를 했어요. 단회를 했고, 음, 그, 이제 요번에 맡은 단은 이제 좀 법사님도 많이 계시고 그래갖고 연세가 좀 많이 계셔서, 그, 진짜, 안 나오시던 분도 오늘 5월달에 나오시고 그래서 이렇게 쭉 많은 분들을 이렇게 해보면서 일단은 제 느낌이랄까, 그, 알기는 아실 텐데, 공부의 방향성이나 이런 게, 그, 너무 좀 점잖고 그런 얘기를 좀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면은, 공부한 내용이나 뭐 이렇게 좀 얘기하시라 그러면은, 어, 듣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그냥 막 서로 얘기하는 거에 조금 뭐랄까 그러리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늘 그러리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좀 중간에 이렇게 좀 잘 마무리하면서 돌아가면서 일원상에 대한 얘기를 쭉 좀 했거든요. 했는데 그런 게 좀 안 돼 있고 그랬을 때 공부 방향도 우리가 사실 이렇게 오늘 지금 원사님도 단장님을 맡고 계시지만 우리 제가교도에 그 좀 잘 이끌어가는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게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또 새삼 느꼈어요. 연배로나 공부해 오신 걸로 봐서는 저보다 월등히 높으시지만 그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하시는 그런 것이 뭐랄까 늘 평생을 했다고 생각을 하셨지만 거기에 많은 사람이 특별한 날에 그렇게 딱 모여서 하는 것이 귀중한 시간인 줄을 알면서도 사용되지 않는 것이 좀 오늘 새삼스럽게 안타깝다. 그러고서 많은 시간을 교당에서 보내고 나중에 우리 다니던 뭐 다른 다니던 서로 서로 도반끼리 앉아서 이렇게 삼삼오오 앉아서 얘기하고 이런 거에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시겠지만 하면서도 문득문득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공부담이라든가 경험담, 공부담이라고 꼭 할 수도 없죠. 그냥 경험담이라든가 요런 방향에 이끌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좀 해주면 어, 공부의 재미도 좀 있을 것 같고 알아지는 것도 있고 이랬을 텐데 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안 된 거에 대한 거를 제가 오늘 확인을 한 그런 단회였어요, 사실은. 근데 위에 이 법문은 너무
평소에 접하기도 좀 많이 하지만 특별할 때도 많이 접하지만 외우라 그러는데 사실 뭐 외웠다 잊어먹었다 외웠다 잊어먹었다 저도 그러기는 하는데 이게 접하는 것을 그냥 법무로만 접하고 그 우리가 실생활에 생활했을 때 이게 소소하게 좀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그 준비 작업이 너무 안 돼 있다. 그래갖고 저서부터도 이렇게 그 오늘 이거 제가 다 내잖아요. 다 낸데도 뭐 시키는 게 겁나지는 않아. 처음에는 겁나갖고 그냥 눈빛도 못 쳐다보겠는데 겁나지는 않아. 뭐 제가 뭐 이제 막 뭐 부끄러울 것도 없고 그래서 겁나지는 않는데 그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뭐 크게 말하면 뭐 앞에 이끌어 가시는 리더다 뭐 이런 걸로 할 수 있지만 안 돼 있다. 그리고 참 그런 게 그 늘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오늘 느낀 단어여서 그 의회 법문하고 우리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 굳이 이렇게 소제목으로 안 나눠도 밀접해 있죠. 인과를 알기 때문에 동료들과 오시는 손님과 부딪혀도 그 깨우쳐 주지 못하고 일깨워 주지 못하는 근데 뭘 알아서 일깨워 주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공중 나이를 더 먹었으니까 그 사람들보다도 그렇고 그리고 또 그런 쪽에 익숙해 있는 쪽이다 보니까 많이 아는 사람이 그 어쨌든 그 뭐라 그러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네. 원사님도 소나무가 저보단 더 많이 하시면은 그 뭐라 그러지? 그 우자가 아니라 그 뭐라 그래? 전문가죠, 지자본인 우자, 지자죠, 지자. 이게. 네. 지자잖아요. 그래서 네. 많이 알아서 가르쳐 준다기보다도 그 공공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해줘도 그 사람들은 상대방 사람들은 우리 같이 이렇게 인과나 이런 쪽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지적질로 받고 이러기 때문에 참 가르치기 음, 주기도 요즘은 어렵고 오늘도 그런 주제가 나오긴 했는데 음, 조심스럽게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나 힘듦이나 부모 입장이나 스승의 입장에 있다 그래도 잘못된 것을 꾸짖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또 맞느냐 이런 얘기도 잠깐 단회 때 나왔어요. 그랬을 땐 어떻게 네, 할 네, 것이냐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세상에 그 음, 중요한 대목에서 우리가 공장단이라고 밥 먹자고 밀고 들어왔는데 떡국이었는데 떡국도 안 끓여졌는데 그래갖고 그 뒷부분을 못하고 홀랑 깬 게 제가 지금도 마음에 걸려 있어서 멍합니다. 음, 중요한 대목에서 놓쳐가지고 그래서 아 이게 공부 자리가 늘 자리가 펴지는 게 아닌데 막 무르익어 갈 무렵에 밀고 들어온 게 특히 있잖아요. 우리 그 승타원님네 단에서 밀고 들어왔어. 당황스러워.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 좋은 공부공물이었는데 탁 잡아서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 마무리를 미처 못하고서는 미진하게 끝난 것이 지금도 음, 묵묵합니다. 우선 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할게요. 감사합니다. 아, 이제 성심이요. 약간 그, 성심이가 할게요. 어, 네. 네, 네, 네. 뭐 쉴 때는 아까 안 오시더니 어디 갔다 그냥 오셔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교정 가지러 갔다 왔어요. 네 말씀하세요. 그렇지. 저기를 다 못 외워가지고 제가 교전을 아이고, 가져왔어요. 서품 보려고. 아이고, 근데 네, 오늘 이제 저희도 어쨌든 저희는 5월 첫째 주가 월초 기도예요. 첫째 어떻게도, 주를 전에는 단회를 했는데 단회를 두 번째 주로 미루고 첫째 주에 그 5월 1일 날 월초 기도를 하는데 5월 1일 날 월초 기도에 어르신들이 별로 안 나오세요. 갖고 음, 월초 기도가 안 돼. 그러니까 네, 그냥 그 첫째 주를 그 월초 기도로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그 법문이 정산종사 원리편 34장이에요. 네, 30살 뭔가, 원리편 네, 34장인데 이제 제가 네,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바도 있었지만 우리 이제 교감님께서 설법하시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저 이제 잘 안 들렸고 저는 5월은 뭔 달이냐? 그 말만 귀에 들어왔어. 5월은 어떤 달이냐?
계절의 여왕이 계절의 여왕? 아니요. 제가 네. 5월은 어떤 달이냐? 그래서 제가 딱 갑자기다. 아니 제가 생각되어지는 게 보은의 달. 네. 저는 어이구, 좋네. 아, 그냥 5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보은의 달 이 생각밖에 안 났어요. 5월이 정말 다양한 날이 많잖아요. 다양한 날이 많은데 뭐 부부의 날, 청년의 저기 뭐야 그 성년의 날, 어린이날, 부모의 날, 우리 대종사님 태어난 달, 부처님 오신 날, 날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딱 그 생각하는데 제가 보은의 달 이렇게 딱 생각이 되어졌는데 보은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여기 우리 서품에 나오는 인과 보응의 이치에 인과 보응 저는 이제 이것밖에 안 보이는 거고요. 제가 그 보은의 달이라고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네, 좋습니다. 저는 그 인과 보응이라는 그 말이 저는 이 서품에 제게 딱 들어온 건 그것뿐이에요. 근데 사람이 인과 보응이라는 게 삶 자체가 거기에서 떠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인과 보응에서 떠나지 않는 일상. 우리의 일상이 인과 보응에서 떠나지 않는다. 저는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오늘 어떤 교무님하고도 제가 한참 통화를 했는데 우리가 인과보응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상을 내지 않고 주고받는 거 그것 또한 인과보응 아닐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였거든요. 내가 부자야. 내가 부자야. 근데 누군가가 나한테 뭘 줘. 그러면 그 받는 것에 대한 거리낌이 없어요. 상을 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도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상을 내지 않아요. 근데 내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받는 것에 대한 자유로움이 없어요. 받으면 내가 줄 수 없다는 그런 상이 있어요. 내가 이게 빚이다. 내가 이거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주는 사람은 상 없이 줄 수 있으나 받는 사람은 상을 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자유가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받는 걸 어려워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그 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얘기했어요. 내가 부자야. 그러면 누가 무엇을 준들 무엇이 상이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어. 나도 줄 수 있으니. 근데 내가 가난해. 누군가가 나한테 줘. 자유롭게 받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거다. 그러면 왜 그러지 못하냐? 결국은 상이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다 한마디를 붙였죠. 우리 교당에 40년을 다니고 연부를 40년을 들었어도 상을 내려놓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자성자리를 모르니 그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이 인과품에 이거 인과보응되는 이치, 인과보응되는 이치도 정말로 이 자성자리에서 떠나지, 자성자리에 있을 때 자유롭게 인과보응되는 이치를 깨우쳐서 행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거기에 그 상을 내지 않는 자성을, 성품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에 자유롭지 못하지 않냐. 제가 오늘 교무님한테 드린 말씀인데요. 이 서품에도 그 말씀 아닌가 하고 생각됩니다. 음,
말씀하신 건가 보네요. 네, 이거에 대한 얘기거리가 저도 좀 있어서, 아이고, 기회 되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아주 어려운 부분을 지적하신 거예요. 이건 제 나름대로 깊이 있게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저런 부분이 있어. 그런 게 저도 상당히 공감한 데가 있었었거든요. 네. 그 부분 이제 시간 되면 또 한 번 더 말씀 나눠보고, 네. 예, 또 말씀을 또 하시겠습니다. 네, 소장님, 네. 예, 일치월장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원래 가지고 계시는 그냥 수준이 그 정도이시라고 그냥 생각을 해야 되나? 아, 오늘 법문 잘 들었습니다, 지터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이것도 하나 추임새로 좀 넣으려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그래요? 꼭 혼잣말처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응? 그 저요? 이야기를 그냥 내놓지 왜 혼잣말처럼 일지월창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 서두를 이제 뭐라고 지금 어디 지금 찾는 중이에요. 뭐 어디에 호리도 틀림이 없이 돼 있죠? 그게 어디서 네. 나오는 거죠, 단장님? 인과 H가 호리도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마 인과 합하면 어디에 나오겠죠, 뭐. 예. 그걸 지금 찾다가 못 찾았는데, 오늘 지타원이 하신 말씀이 호리도 틀림이 없다는 것은 전 저도 같이 동감을 하고요. 아, 참나. 저렇게 나날이 어쩌라고, 어쩌라고. 왜 그러세요? 하늘을 뚫어요. 하늘을 뚫어. 하늘을 뚫어. 대학전에서 해야 될 말을 여기서 너무 쉽게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대학전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말씀. 이 김에 조금 더 말씀을 저도 한번 드려볼까. 이게 예. 있는 자는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있는 자는 갚을 능력이 있으니까 까짓 거면 그냥 받으면 돼. 근데요, 비슷한 요 말씀을 아마 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 인과 H를 알고 나니까 받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걸 상이라고 하신 말씀이야. 그런데 어른들은 받으면은요, 정말 부담스러워하죠. 왜? 내가 공짜로 받으면 안 된다니까. 기가 막혀요. 아니, 회장단 며칠 전에 제가 같이 만나요 하고 만났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이렇게 하다가, 이야기하다가, 제가요, 근래 이렇게 제가 자꾸 들어지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빚을 갚는 것 같아요. 빚 갚는 생활을 지금 요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이 얘기 딱 나오자마자 바로 그분이 이구동을 한 말이에요. 아니, 원수님이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지금 시원이 하신 말씀과 상당 부분 일치는 공감해서 제가 얘기했다는 생각 저는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두 분이 나 요즘에 어려운 사람들 일을 해주면서 빚 갚는 심정 같은 게 나도 있어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살아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라고 했냐면은 제가 금전적으로 얘기를 좀 하면은 제가 저 사람한테 5만 원 받았어. 축하금으로. 그러면은 이젠 제가 두 배로 하려고, 두 배로. 특히 어려운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래가지고 그런 몇 번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지금 피 깎는 것 같은 생각이 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를 하자마자 두 분이 이구동으로 하는 얘기가 바로 아니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그래서 제가 가끔 법사를 밥이나 사는 밥상가 이렇게 약간 비하듯이 한 얘기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그 두 법사님을 모시고 이제 저녁을 이제 한 거예요. 어, 두 분만큼은 법사시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여기 잠깐 그 얘기도 제가 멘트 넣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원사님, 그 말씀 뒤에 제가 한마디 할게요. 그 말씀 아, 끝나서 다음에 하면 말이 이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도 했어요, 그냥 그 얘기. 네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조금 달라요. 원사님이 음, 말씀하신 것과. 저는 다른 견해를 음. 갖고 있어요. 그래요? 네.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누구한테 물건을
아니면 차를 한 잔, 밥을 한 끼. 이게 저는 부담이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였어요. 아, 예. 나 이거 빚인데, 나 갚을 능력 안 되는데, 내가 왜 먹어야 되지? 이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제가 마음을 보고 난 뒤에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지금은요, 음, 주면 기꺼이 먹어요. 주면 기꺼이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마음에 상을 내지 않는 거예요. 대신 저는 기꺼이 먹고 기꺼이 받되 제가 또 누군가한테 기꺼이 주고 기꺼이 줘요. 음, 그것이 내가 너한테 받았으니 너한테 줘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받았을 만큼 누구한테 줘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받았어. 기꺼이 상없이 받았어. 그런데 제가 누군가에 줄 일이 있으면 기꺼이 상없이 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보훈하는, 상없이 보훈하는 거다. 상없이 인과 보응의 이치에 맞는 거다. 이제 저는 그 마음을 보고 난 이후에 제가 되어지는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음, 누가 주어도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주는 만큼 미치지 못할 수도 있으나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그 허공 같은 그 자리에서 그 성품 자리에서 행하는 행위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어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이제 저도 그 하나, 말씀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건데, 이게 제가 자리 양성을 해와 준비를 하다가 이제 그, 그 전에 전 시간에 이제 설교를 받들었지요. 그러는데 노약자, 병약자를 도와주는 것까지도 자리 양성으로 봤어요. 근데 어릴 때 0세부터 예를 들면 뭐 20세까지라고 하면은 그때가 뭐 무자력자라고 하면은 그 무자력한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부분은 내가 대각을 해서 만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자력이 잘 서 계신 분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죠. 어, 누구나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래도 누구나 내가 어릴 때 제가 오늘 무슨 일이 하나 있었냐면요. 전면 공약을 받고 이렇게 지나가다 커피 한 잔 먹으러 가는데 애기 까치가 하나 이렇게 톡 튀는데 톡 튀어서 그 한 50cm 정도 되는 그 종이 박스 위를 탁 튀어 오르는 것 같았는데 눈으로 살짝 지나면서 스쳤는데 어린 같은데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지나가다 그 똑같이 봤어. 한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떨어졌는데 고양이가 와서 탁 치는 거예요. 고양이 탁탁 치는데 제가 우산을 갖고 있었어요. 약간 오전에 비가 왔죠. 우산을 오다가 고양이가 까치를 딱 물었는데 톡 때렸어. 세게 때리는 건 아니지만 툭 쳤어. 근데 고양이가 툭 놓고 딱 도망가는 거예요. 까치는 한 10m를 쭉 날듯이 막 걷듯이 쭉 도망을 갔어요. 그 후에 이제 내가 생각한 게, 어? 나는 왜 까치의 편이었지? 까치를 살려야 된다는 생각이 왜 들었지? 그래서 한 말이야. 내가 약자 편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산종사님이 시자가 한 얘기를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시자가 앞에 정원에 거미줄에 나비가 걸렸는데 나비를 이렇게 치워주니까 살려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냥 내버려 둬라. 거미한테는 음식을 잃은 거고 나비는 생명을 얻은 거고. 근데 제가 오늘은 바로 그냥 그랬어. 무시하고 툭 쳤어요. 그냥 치니까 거기가 띵하고 탁 도망갔어요. 약자를 도와준다는 것만큼은 아마도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대종사님 자리경생을 무조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각났고, 그분 약간 그런 입장인 것처럼 얘기하셨지만 저는 같은 거라고 좀 봐요. 그런 부분이 있으셔도, 그래, 자력양성은 대단히
수상한 법문 중에 참 수상한 법문이셨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이제 들어봤어요, 이번에. 네, 저 마치겠습니다. 우리 말이 좀 길었네? 주고받고 해가지고. 네, 수정님, 네. 예. 그 맹자님의 말씀 중에 측은지심이라고 사람은 누구에게나 남을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선 약자의 편이구나 나는 어쩌난다기보다 거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원사님의 그 텅 빈 마음에서 나오는 그 지혜가 나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오타원님께서 지타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전부 다 공감을 100% 공감을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과 보응의 이치를 이제 두 번째 있어요. 이 위 법문을 진심으로 믿는가라고 그 두 번째 질문을 했는데 원불교인으로서 이것을 안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인과 보응의 이치 불생불멸의 도를 안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원불교인으로서. 그런데 이것을 믿는 것과 내가 본인이 그 자리를 체험해서 그 본성 자리에서 나와서 실천한 것과는 천지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떤 도움을 받았어. 또는 정말 내가 억울하게 저 사람한테 많은 돈을 빼앗겼어.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전생에 저 사람한테 내가 돈을 어떻게 받아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내가 가르쳐야든지 그런 경우가 있었구나 하고 논리적으로 또는 이성적으로 이렇게 따져서 그게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지타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그야말로 인과 보응이라는 그러한 상을 놓는 그 순간이 제대로 된 해결이 나온다는 거겠죠. 거기가 이제 정답이라는 거고, 이제 첫 번째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이제 첫 번째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서 우타원님이나 지타원님 또는 승타원님께서 이 본래 마음을 알기 전과 후의 삶은 정말 천지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또한 그렇고, 그러면 우리 삶에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내가 나로 살 수 있다는 것. 내가 나를 알고 이 삶을 영위해 가는데 내 스스로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이 삶을 영위해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큰 그러한 변화가 있는 거겠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것도 또한 서품 1장을 우리가 달달달달 외워서 체화된다는 말은 안 되겠죠. 달달달달 외운다는 것만으로 체화될 수는 없는 건데 대종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근본 자리를 깨닫고 이 글을 읽으면 전혀 다른 내가 된다는 것이죠. 전혀 다른 내가 된다는 것은 또한 내 삶이 완전히 다른 180도 다른 사람. 물론 나는 나예요. 소정이는 소정이지만 그 삶에 있어서 내가 지난번에도 누가 그랬죠. 내가 거기에 끄달려 가느냐, 육심 경계에 끄달려 가느냐, 아니면 내가 그 경계와 내가 하나가 돼서 살아가느냐 그런 의미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진심으로 믿는가라는 것은 이거 진심으로 안 믿는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전부 다 진심으로 믿겠죠. 하지만 이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 자리를 제대로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3번이죠. 3번. 교리와 다른 신앙이 가져오는 결과는 어떤 것이냐. 아까 그 방향성이라고 어느 분이 말씀하셨나요? 우타원님인가 지타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방향성이라는 것이 단지 위에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나를 이끈다면 나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내가 그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든 저건 잘못된 것이구나 라는 걸 알면서도 이제 나는 내 나름대로 공부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교리와 다른 신앙이 가져오는 결과는 글쎄 이거는 좀 더
얘기가 오간 다음에 좀 얘기를 좀 할까요? 예. 우선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예. 네. 음, 음. 또 이어서 하시는 말씀 어느 분 차례로 해야 되나요? 말씀하시죠. 네, 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네. 제가 그 우리 이 대종경 서품 1장에 대한 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과정에 우리 지타원님을 필두로 해가지고 선두로 해가지고 아주 공부다고 공부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가 몇 개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더 사실상 어, 우리 회화하는데 재미도 있고 또 많은 생각을 던져준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건 좀 이따 저는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만요. 여기 공지 우리 지금 대중어 서품 1장에 말씀해 주신 만유가 한 체성이고 만법이 한 근원이다라고 하는 것. 이 두 구절, 네, 이 두 구절이 사실 깨치신 성자들께서 또 불보살께서는 중생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냥 머리 좋고 또 어떤 사리 판단에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나온 게 아니고 전혀 뜻밖의 생각지도 않던 그런 이런 지혜가 나오는 거는 깨침을 얻어서 이제 우리 본성의 지혜가 발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모두가 아는데 이 내용이 만유가 한 체성이고 만법이 한 근원이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이 삶을 우리 인간의 그 의식 구조, 우리 인간의 평소에 그러니까 바라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흔히 이 성자들 또 불보살들의 그런 자비심을 많이 어, 저희도 교과서나 아니면 많은 어, 문서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접하고 있지만 그게 그분들의 어떤 무슨 특별한 생각이나 정말 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독특한 행동이 아니고 이러한 만유가 한 재성, 만법이 한 근원이라고 하는 그거를 꿰뚫어서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들은 해 주시는 일이다 이렇게 당연히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래요. 이 대종경 서품 1장을 읽어보면 아주 단순한 말씀이고 아주 너무 판에 막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도 이 본문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잡동사니가 다 머릿속에 있는 여러 가지 잡념이나 비교심이나 또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상상이나 분별이나 이런 것이 다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너무 단순한 내용이거든요. 일체 모든 것이 한 근원이다. 한 자리가 드러난 것이다. 이런 우리가 어렵다고 늘 평소에 생각하는 일호상의 진리를 두고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풀이를 알려면 한동안 이제 우리가 설법을 드려야 하지만 사실 그거보다도 그게 우리 성품의 본성하고 둘이 아니라는 거, 이론이 그걸 알게 되면은 단순하죠. 저는 그거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에서 법신이 곧 화신이다. 법신불이 화신불이다. 이론 우리 그 동그라미로 휘되어 있는 거는 법신이고 거기서 나타나는 모든 것이 화신이니까 법신이 화신으로 나타나는 거지 법신이라는 그런 연못에서 화신이 그렇게 물고기나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튀어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둘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인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뭐라 그럴까요?
동물적이든 뭐 인간적인 어떤 경쟁심이라든지 어떤 뭐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에게 뭘 베푼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둘 아닌 입장에서 보면은 베푼 것이 아닌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서로 의지한다는 그것을 떠나서 서로 둘이 아닌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당연한 거고 상을 낼 수도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신비하게 생각할 것도 없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이 머릿속에서 이해로 담고 논리적으로 파고들게 보면은 이제 거기에 저항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왜 그래야 되느냐? 진짜 그러냐? 뭐, 누가 그걸 증명하느냐? 막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 법문을 정말 믿고 그걸 깨침을 얻는다고 하면은 세상 보는 눈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 예, 그러고 난 뒤에 사실은 이렇게 이걸 해라 말하고 하는 이거는 해야 될 일, 이건 말아야 될 일이라고 하는 그런 리스트가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다 없어져요, 사실은. 우리 집안에서 부모님과 자식 간에 어떤 것도 무엇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게 사실은 그 리스트가 필요 없는 것처럼. 부모는 부모의 할 일을 하고 자식은 자식이 할 일을 하는데 이거는 네가 해야지 내가 이런 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부모님에 대한 그런 생각을 올바르게 갖고 있다면, 바르게 알고 있으면 또 자식이라는 거를 정말 피부로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알고 있는데 그거는 뭐 부모니까 자식이니까 이런 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저절로 알게 되죠. 부모도 자식도 서로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법문을 이렇게 보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도를 갖는 그런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제 의문이 나죠. 대체 그게 뭔데? 그 근원이 뭔데? 그 뿌리가 뭐고? 그게 우리로 말하면 이제 이론상 법신불 그게 뭔데 대체? 그게 뭔데 나는 모르고 있는가? 거기서 그게 모든 세계 우주 만유에 펼쳐져 있다는데 이제 거기서 구도가 시작이 되는 거고 근데 그 구도를 우리가 갖지 않으면 구도심 갖지 않으면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결국은 하나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이해 또는 지식에 그치고 말아버려요.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행동으로 나오지도 않고요. 행동으로 만약 나오면 가식 같은 거고요. 좀 장식, 가식, 남이 이렇게 봐주길 바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죠. 자기가 진짜 그 자리를 깨치고 알고 그러면 너무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남이 뭐라고 하든 어쨌든 그렇게 그런 저희가 나게 되는데 마치 그게 남들이 봐주기를 바라고 남들이 칭찬하면 좀 더 기분이 좋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사실은 이게 이 자리를 어, 모르거나 아니면 이해만 했거나 아니면 구도심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렇게 마음의 깊이가 그 생각의 깊이가 없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이 부분만 얘기할게요. 1번 항목에 대한 얘기 말씀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신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본문 가운데 항상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잘못하면 미신에 흐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만유가 한 체성이고 만법이 한 근원이라고 할 때 그러면 그 체성 그 근원이 뭐냐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할 것이거든요. 우리는 예로부터 하늘이라고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뭔가 바깥으로 무엇인가가 이렇게 지배하는 조물주와 같은 모든 걸 이렇게 세계를 뒤바꾸고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그런 거로 착각을 하게 되니까 바깥으로 기대하고 싶어 하는 그리고 바깥으로 어떤 행복과 불행이 정해지는 것과 같은 그런 근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알 수 없는 그 섭리, 신의 섭리 같은 것에 끌려갈 수가 있고 그게 아주 굉장히 많이 도드라지게 우리 인류 사회에는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그림자라고
볼까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인류에게 현재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생각한 1번 항목에 대해서 다 얘기하면 좀 길기 때문에 그냥 1번 항목에서 생각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있다. 우리 지타원님이 하시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이차원님이 또 우물우물하면 저도 안 할 것이고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이제 대종사님의 이 말씀을 그냥 통으로 그냥 그렇다라고 해버리면은 저는 어찌 보면은 그 신심으로 그렇다 이렇게 갈 수가 되겠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다고요 하고 만유는 뭔데요? 한채성은 무슨 의미인데요? 만법은 어떤 의미인데요? 이렇게 이제 언어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은 얘기거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통으로만 얘기하면은 얘기거리 별로 없어 안 돼. 이것을 어느 분이 이게 물은 거예요. 만유. 근데 아까 얘기한 게 불명의도 만유 중에 하나 들어가 있죠? 한 몸이라고 외우는 거예요. 리더자가 한 몸이라고 그렇게 아이하고 나하고 몸이 같은 거예요. 한 몸이에요? 물은 거예요. 쭉 지나가다가 바위에도 인거가 있어요. 물은 거예요.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얘기하고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세세하게 들어가서 이것을 통으로 딱 이해될 때, 아, 대종사님 이걸 보고 하신 말씀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 보면, 아,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아주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부분을 누가 묻고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가 네, 하고 한번 떠오른 좀, 대로 제가 떠오른 네, 대로 네. 짧게 말씀드릴게요. 아, 네. 바위에도 인과를 지어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던가요? 바위에도 바위, 인거가 있냐고 물었어요. 아, 아, 인과 거기 있냐고요? 다른 예, 예, 분이 바위에도 인거가 있어 이렇게 물었어요. 예, 예, 예. 인과라고 하는 거는 지은 자와 받는 자가 있기 마련인데, 만약에 바위가 스스로 짓는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인과보부 해가지고, 벌을 받든지 상을 받든지 하겠죠. 근데 만약에 바위가 우리 얘기할 때 무심, 우리가 마음이 없어. 그냥 물질 뿐이야, 마음이. 그냥 지수화풍으로 그냥 해다가 나중에 가루가 되고 있는 것밖에 없어. 그러면 거기에 인과라고 네. 붙일 수가 없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죠. 야, 네,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제가 거기서는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래,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그랬거든. 근데 이렇게 지금 우리 나 형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제가 이 부분을 사실 되게 많이 지금 기다리는 누군가 얘기해 주기를. 그 말씀 좀 하셔요. 예. 예. 우리 말씀하셔요. 예. 승타원님 말씀 기다리는데 왜 어떤 걸로? 바위 얘기는 다 끝나고 다른 얘기. 바위 얘기 바위, 다 하신 거예요? 아니, 바위 얘기 바위 다른 얘기는 다른 분이 말씀하시라고요? 몰라요. 그런데 네. 인과는 그 조금 전에 뭐 바위하고도 연결 지어봤지만 우리가 네. 그 인과에서는 죄복을 우리가 보응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믿으면서 죄복을 우리가 구하기 때문에 인과를 중요시하고 지극히 믿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우리가 왜 보온을 해야 되냐 하면은 이제 인과로 우리가 죄복을 구하는 그 신학문에 들어온 사람은 그래서 인과를 철저히 믿고 그걸 지성으로 우리가 불공을 해서 예, 회복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되니까 그렇지 뭐 바위하고 연결 지을 필요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네. 신앙을 극진히 하는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저는. 그리고 아까 그 우리가 이 믿음을 더 굳건히 하는 거는 결국은 내가 깨쳐서 거기에서 아까 인과도 마찬가지지만은 모든 것을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잘 지어서 상없이 지어서 그, 그 기꺼이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깨치어야 두 개의 피와 아가 나와 저 사람이 둘이 아니다라는 어떤 궁극적인 진리에 우리가 통해야만이 그게 상없이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내가 내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믿는 거하고 깨치는 거하고 삶은 전혀 다른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음, 우리 나영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에 대한 저도 이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똑같이 서품 일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도중에 한 여성분이 그렇게 물은 거예요. 네. 바위에도 인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리고 바위가 나오고 하나인가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인거가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제가 이거에 대한 이제 좀 생각이 들어진 게 있어서 저도 조금 이제 우리 나우 형님께서 하신 거가 비슷한데 바위는 한 번도 대령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인과를 지을 만큼 계령은 나와 있지 않다고. 대령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다고. 본문에 그렇게 이제 저는 해설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인과라고 한 그 원칙을 조장할 수 있는 근본은 되되 바위가 내가 계령으로 나와서 자기 의식을 가지고 지은 바가 없다는 거죠. 배령. 그러니까 뭐 이론의 진리 그대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바위가 앉은 채로 도착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인과가 있다고 바위가 하는데 만약에 누가 거기서 저한테 얘기했다면은 나는 그렇게 대답 안 할 것 같은데 그리고 바위가 나오고 하나래. 어? 바위가 나오고 하나라고? 그러면은 하나 아닌 게 어디 있어? 하나 들은 거예요. 우주 만물 이름은 각각 다르지만 둘이 아닌 줄을 알며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은 합통으로 다 하나라고 말하는 거겠지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진리적인 이치적 측면에서 봤을 때 하얀불로 모티브가 하나라는 말이지 구분된 자리에서는 그럼 자식과 나하고 내 아내하고 남편하고 하나에 다 그러니까 하나 아닌데 이게 법문에 나온 거예요. 지난 그 법의 시간에 누가 질문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교관님이 그럼 아들하고 엄마하고 하나예요? 이렇게 아니요 바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또 왜 엄마가 나서 이렇게 하나지? 근데 하나예요. 아니 그럼 아들하고 엄마하고 몸이 하나예요? 이렇게 이거 참 그래가지고 그래 성품자에서 그 이체는 같다 할지언정 계령으로 나누어졌을 때는 각기 둘이다. 둘인데 둘이 하나 이치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그 이해가 해석이 그래서 저렇게 얘기한 애들 그런 적이 있어서도 좀 참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기 마녀 아, 제가 좀 더 이을까 볼까? 그 마녀라는 해석을 단어적 해석을 좀 더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제 마녀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넘어서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전체까지도 이것을 마녀에 포함시키는 것 저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 채성이요 할 때 하나라는 의미를 아마 대종사님이 염두에 두시고 하나 이 말씀을 해준 것 같아요. 근데 채성 요 채자가 한문으로 이제 몸채자인데 성자는 이제 성품 성자를 쓰신 거예요. 본질의 의미에서 채는 어떤 그 파생적 본질, 채, 성은 이치적인 의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셨다라고요. 그래서 사전적 의미에서는 그래서 그 이치적인 측면, 진리적인 측면 그 부분에서 한 채성이요. 바위하고 나하고 하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들하고 자식이 저 엄마하고 하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본래 이치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하나에서 한 포트에서 형성된 우주만이다. 이런 의미를 거기서 좀 새겨보고 싶었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또 넘기고 이제 다른 네, 걸 또 넘어가겠습니다. 좋은 네,
또 저희가 주제로 또 가기 때문에 저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그러니까 그 둘이 아니라고 하는 거에 항상 기본적인 전제는 하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제 없이 그냥 네, 둘이 다 아니라고 그러면 그렇죠. 정말 어이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비춘 그렇죠. 사람과 내가 빚을 얻은 사람이 둘이 아니라고 그러면 서로 없어져 버리니까. 예, 빚을 받은지 줘도 되고 받아도 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물질로서 서로 몸을 다르게 태어나 가지고 우리가 한 사람들은 하나의 동근,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잖아요. 하나의 뿌리이기 때문에 네, 법신에서는 화신인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 각각 우리가 너무 다 흔하게 우리가 보는 모양과 또 색깔이나 또 크기가 다른 모든 게 같이 하나라 그러면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고 그렇죠. 하는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다 우리는 알고 있고 그걸 의심하지 않으니까 그걸 전제로 해서 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엉뚱하게 가버린다니까요. 그게 둘 아니라고 그러면 진짜 예, 너나 하나란 말이야. 어떻게 하나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친한 친구끼리는 우리는 하나야 그러면 알아들어요. 그 뭐 네 생각이 내 생각이야 이렇게 나와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둘 아니라는 게 너무 이제 많이 이제 유명한 말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 뭐라 그럴까요? 좀 아, 근본적인 전제도 갖지 않고 얘기하다 보면 할 말이 없어져 버리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회 시간에 그걸 아들하고나 엄마는 한 몸에 나왔으니까 하나예요? 이렇게, 예, 하나지요, 그렇게. 한 몸에 나왔잖아요, 그렇게. 예, 하나요, 그렇게. 아니, 아들하고 엄마하고 지금 한 몸이에요? 그렇게. 아니요. 아유, 네. 웃었어요, 그렇게. 어, 아니 우리 몸뚱이가 우리는 전부 다 내 것이라고 하면서 왜 머리카락은 자르고 왜 손톱은 잘라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 우리가 왜 네. 때는 벗기고 왜 그러냐고. 근데 그런 게 재밌는 얘기죠. 우리 이제 그러니까 그걸 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이제 설명한 게 이제, 저는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건가 생각해 보니까 이 몸에는 안입이 설신이 있는데, 손톱은 손톱대로 있고, 눈은 눈대로 있고, 눈은 보는 역할을 하고, 손톱은 짖는 역할을 해주는데, 손톱하고 눈하고 같은 거요? 이렇게, 같지. 한 몸에 있으니까 같지. 예, 그래서 맞잖아요. 그런데, 눈하고 손톱은 엄연히 다르다. 이것을 통으로 다 알아버리면은, 나 이게 쉬운데, 그것을 그렇게 하니까, 이거 엄마 몸에서 나왔으니까 하나지, 이렇게. 그냥 아들하고 엄마하고 한 몸이요? 아유, 나 그래서, 네,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다른 누구 마음 이어가 보시죠, 뭐. 오타님, 네. 만법이 한 근원에 대해 할 말씀 하시던데. 오타님? 네, 네, 그, 음, 만법이 한 근원 뭐 단 그러니까 말씀 이제 하셔도 괜찮아요. 우리 원사님이 좀 자꾸 부연 설명해 주시니까 이제 공부가 자꾸 되니까 이제 좋고요. 지금 그런 얘기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이제 저도 네, 제 공부에 이렇게 비추어 보면 그게 어려운 거죠. 하나이면서 둘 아님을 알고 둘 아니면서 하나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 원사님은 통으로 다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과정이기 때문에 그 저도 지금 계속 해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 부딪히는 경계가 네. 어이없고 우리 젊은 애들만 보면 헐 할 때가 많잖아요. 그것이 네, 그 마음에 옛날보다는 이렇게 마음에 새겨지고 이렇게 그 제가 소화하고 나름대로 하는 것이 빨라지고 그럴 것도 없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러지만 아, 때로는 안타까운 면이 그 인과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비유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요. 동료가 잘못하면 아유 내 언니라면 내 동생이라면 이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로 볼 때는 그냥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좀 미리미리 커버를 했으면 저럼 실수를 안 할 텐데 뭐 이런 생각도 덜어는 하고 그러죠. 그러다가도 또 사람인지라 아이 저렇게 모르나 저렇게 마음이
좁고 우치한가 막 이렇게 혼자 생각을 막 하죠. 그러니까는 그럴 땐 제가 마음에서 상이 나는 거예요. 해줘도 저 끝도 없는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런 생각이 날 때는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엎어졌다 세웠다 하면서 저도 그러고 그러면서 있죠. 밝아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엎어졌다, 택했다. 그렇죠. 그러면서 밝아지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음, 어,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알아져 가고 이렇게 늘 원사님이랑 이렇게 도반들과 공부를 하니까 그것을 아니까 이렇게 세워지고 엎어져도 또 일어날 마음이 나고 이런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은 그 맨날 이제 입에서 이제 우리 기타원님이 말씀 잘하시는 상과 그냥 그것만 남는 거지. 인과만 남는 거야. 그리고 이제 깃털이 넣으셨네. 나왔어. 처음에는 인가가 무서웠는데 인가가 무섭지 않다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당당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감사할 따름이죠. 감사합니다. 5월은 보온의 달이라는데 지타원님 어서 와요. 깃털님, 만법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시죠. 만법. 만법이 한 근원이다. 깃털님 견지에서 만법을 한번 더 들어보죠. 음소거 해제하셔야 돼요. 음소거. 네. 네네. 그 만법 깃털 아까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그랬잖아요. 제 네. 아들이 저한테서 나왔으니 한 몸인가요? 다른가요? 그러니까 한 몸이 엄마가 낳았으니까 한 몸이지 이렇게. 그랬다가 아니 아들하고 엄마하고 한 몸이요? 그러니까 아니 아니 난 그게 그러니까 아주 말이에요. 되게 무서워 예. 있었어. 한 몸이었으면 제가 우리 아들한테 성질 낼 일이 없었겠죠. 그렇지요, 그렇지요. 성질낼 일이 그렇죠. 없지. 예. 그럼 근데 한 우리 몸이 때문에 아니고 개체가 달라요. 개체가 그렇죠. 다르니 행위도 달라요. 네. 그러니 제가 어제가 음, 토요일이었죠. 어제가 토요일이었죠. 금요일 날. 네. 금요일 네. 날 제가 제대로 된 중생의 맛을 봤잖아요. 저는 어디 가버리고 옛날에 성심이가 불쑥 튀어나와서 어제는 중세, 오늘은 부처, 뭐 이거? 네. 그 엄마의 본연의 모습으로 우리 아들에게 얼마나 뭐라고 했겠어요? 제가? 근데 저희 애가 글쎄요. 이것 또한 너의 삶이야.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날은 진짜 이 화가 났다기보단 제 감정이 걔한테 제 감정이 주체가 안 된 거예요. 네. 금요일 날도 쉬는 날이었죠. 네, 5월 금요일 1일은 날. 쉬는 날이었잖아요. 제가 목요일 날 저희 아이 제가 보험 영업한다 그랬잖아요. 저희 아이 이름으로 제가 보험을 들어준 것도 있고 제가 부어주는 것도 있고 제가 납입하는 것도 있고 뭐 어쨌든 그래요. 근데 얘가 저 예전에 한번 돈 사고 쳤거든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그건 투자가 아니고 투기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작년 겨울인가 또 보니까 친구한테 1억 6천을 대출을 받아서 돈을 준 거예요. 어떻게 뭐 그래서 내겠다, 제가 그 부분. 그래서 제가 너 이거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친구가 뭐 비싼 이자를 써서 지가 대출을 받아서 줬대. 그럼 너는 대출을 받아서 주면 그 애가 갚는다냐? 그랬더니 갚는다고 했대. 그래. 돈이라는 것이 그때 갚을 수 있는 마음이다. 그러나 돈은 마음대로 안 되는 거다. 하면서 그때 한번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내버려 뒀는데 그래 너의 삶이야.
그러고는 목요일 날 어떻게 보다가 뭐 보험료가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제가 보게 됐는데 약관 대출을 계속 받아 쓰고 있어요. 그 보험에서. 그래서 제가 본 거는 5천만 원이었어요. 5,500 정도 약관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해지하면 되지. 해지해서 갚으면 되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딱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금요일 날 드디어 올라오면서 뭐 성심당 그 대전 빵집 들려서 케이크 좀 사가지고 오다가 차가 뭐 바퀴가 뭐에 도로에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터지면서 휠까지 뭐 망가져서 그 견인을 해서 고쳐야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지 카드로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뭐 이차 저차 해서 제가 그 전날 30만 원을 제가 돈이 부족하겠다 싶어서 30만 원을 입금을 해줬어요. 통장에. 근데 전화가 왔어요. 엄마 뭐 저기 하는데 돈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래? 20만 원만 주세요. 그래서 너 어제 내가 30만 원 줬잖아. 그랬더니 그래도 부족하대. 그래서 제가 29만 원을 입금을 시켜줬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그래서 성심당 거기를 뭐 하러 가? 제가 그랬어요. 거기를 뭐 하러 가? 성심당에. 제가 이제 지 마음은 어쨌든 뭐 맛있는 빵을 사다 주고 싶어서 갔겠죠. 지 마음이야. 그러나 저는 돈도 없는 것이 성심당 가서 비싼 빵을 뭐하러 사와 케이크를. 저는 이제 제 마음이 딱 그렇게 딱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5월 1일 날도 출근했다가 집에를 들어갔네요. 들어갔더니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놓고 그랬죠. 돈도 없으면서 성심당은 왜 가? 누가 너더러 케이크 사오래? 빵 사오래? 돈도 없으면서 그 짓을 왜 해? 그러면서 너 도대체가 약관 대출 얼마 받았었는데? 그랬더니 1억이래요. 그러니까 1억을 약관 대출을 해서 지가 그 1억 6천 대출을 받은 걸 그 애가 갚다가 지가 갚다가 도저히 못 갚으니까 약관 대출을 받아서 그 원금을 상환한 거예요. 그러니까 1억이 이제 보험에서 약관 대출 받으니까 계속 이자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지도 돈이 없으니까 약관 대출 받아서 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이리 와. 지금 보험 당장 다 해약해. 그래서 얼마 약관 대출인데 그랬더니 1억이래요. 그랬더니 엄마 연말까지 준다고 그랬대. 걔가 연말까지 줄 수 있는 상황이 돼? 그랬더니 주겠다고 했대요. 제가 두 말 안 하고 그래 그럼 연말까지 기다린단 말이지. 네. 그 상황에 저는 제 성품은 싹 사라졌고 중생의 마음에서 화가 난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애가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도 너의 삶이지. 제가 잔소리를 안 해요. 너의 삶이지. 없애면 되지. 너의 삶이지. 제가 딱 그렇게 마음을 접고 살아요. 근데 그날은 그 성심당 갔다 오면서 차가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있는 대로 화가 난 거예요. 그래 또 오늘 어제 그래가지고 얘가 저녁 때 엄마 나 그 저녁 약속이 있는데 내일 비 온다 그러니까 오늘 그냥 세종 내려가려고 얼굴도 안 보고 전화가 왔어. 그래서 알았어. 그러고 보냈는데 오늘은 또 마음이 아프잖아요. 돈 없어서 제 밥도 못 먹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또 통장에 10만 원 입금해주고 밥은 먹어라. 그랬는데요. 네. 참 제가 오늘은 중생 내일은 보살 오늘은 보살 내일은 중생 이러잖아요.
마음법이 한 근원이고 그거 설법해 보세요. 지금 그 아유, 심정으로, 그 네, 네. 심정으로 한번 만법, 음, 아이고, 네. 마, 만보 마, 얘기해주네. 네. 그 만유한 세상이고. 마음법이 한 만법이 한 근원이고 근원이르다. 그 뭐예요? 만유가 한 체성이며 한 만법이 체성이며 한 마음법이 근원. 한 근원이로다. 네. 마음법이 한 체성은 결국은 나의 성품짜리, 나의 내 몸, 너의 몸, 각자의 본래의 각자의 개체가 있지만 성품짜리는 음, 하나라는 거죠. 너와 내가 성품짜리는 하나야. 그러나 각각의 삶이야. 너의 삶, 나의 삶. 성품은 하나 성품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은 너가 중생이고 제가 성인이었을 때 성품이 하나가 될 수 있냐? 성인으로서 성인의 어떤 성품에서 너를 보면 하나이죠. 하나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네가 중생이다라고 제가 쳐버리면 하나일 수 없죠.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기서 저도 그냥 놓치지 않고 아까 지타님 하신 말씀처럼 이따 가면 놓칠 것 같아서 그냥 할래요, 저도. 아, 일단 그 학문적 측면에서 이제 만법을 이렇게 대종사님 같은 이런 성인들이 내놓은 것, 그것을 이제 한 법이다. 이제 이렇게 여튼 뭐 예수님이 내놓던 뭐 석가모니 부처님이 내놨던 그것을 법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법은 이도원이라고 하는 본래의 성품짜리를 보고 내놓은 손가락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그 전에 우리 나우 형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었냐면은 방편에 방편, 방편하는 거 하나도 없지. 다 방편이야. 근데 여튼 것을 법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정산종사님 이제 말씀 중에 그 원리편에서 나온 진궁과 묘육 그 가운데 만법이 운행하여가 있어요. 그 법문이 있어요. 이게 원리편 2장 말씀인데 진궁과 묘육 그 가운데 만법이 운행하여 선화업보, 생멸거래, 진극강극 이것이 나중에 이제 조화다, 인과 봉의 이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또 내려주세요. 인과. 그러면서 진공과 묘유 그 가운데 만법이 운행하여 그리고 진공과 묘유 조화가 한 기틀이 돼서 한 바탕이 돼서 이론의 진리가 된다, 이론상의 진리가 된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세요. 여기서 이제 음, 하나의 뚜렷한 깃틀, 이제 이렇게 말 거의 이제 흐름 맥락이 똑같다고 보셔서 상관없을 것 같아. 여기서 이제 우리 지타원님 말씀 말 중에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진공과 묘육 그 가운데 만법이 운행하여 만법이 저희들이 무지선법에서 일체법을 행하되 걸리고 막힌 바가 없으며가 있어. 일체법. 이게 일체법이 뭐냐면은 아뒤 하는 게 전체가 일체 중에 다 들어간 거죠. 어제 중생 오늘 부처가 사실은 대종사님도요. 황희천 종사 만나기 바로 전에 잘못한 사람에서 크게 아주 대노해서 꾸짖으셨다고 그래요. 그 황희천 종사님이 보고하려고 가다가 뒤돌아서서 아이고 나 안 들어가 지금 그거 혼날 것도 안 갈래 하고 안 들어가 있어. 그런데 아이 지금 그거 안 하면 안 되는데 하고 들어가시대. 그러니까 파한대소를 하시면서 아이고 이천이 왔는 거 들어왔다. 근데 좀 전에는 그렇게 대노하듯이. 근데 실제로 지금 지타원님은 그래. 어제 중생 오늘 뭐 부처 이게 아니고 실제로는 대종사님의 그 말씀 그 쓰신 것처럼 신법 쓰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 그걸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한 일침도 주지 않으면은 어떡하라고. 그래도 이렇게 하라 저렇게 이렇게 말씀을 놔 주셔야지. 물론 네 거 다 하는 건데 뭐 네가 하는 건 나도 그건 몰라. 이게 놓을 때 또 놓는 거죠. 그렇지만은 어머니로서 할 때는 일체가 다 형법에 나오지만은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말씀 다 해주시는 거죠. 그게 굳이 뭐 말씀은 어제는 중생, 오늘은 부처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경계에 따라서 그때는 그런 말씀 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그래서 일체법을 행하되 걸리고 막히는 바가 없이 하신 거라고 저는 보아지는 거예요. 습격시키면은. 그래서 감사합니다. 많이 예. 많은 법이 어디서 나왔어? 한 마음에서 그러니 얼마나 멋있어 좋아.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들이 그렇게 한 것도 본래 성품자에서 가려 있지만 그런 면에서 나온 것으로 보면 한 근원이로다. 만법이.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저기 틈새를 딱 끼워서 들어갔습니다. 네, 저도 떠오르는 마치겠습니다. 대로 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지금 원사님하고 지타원님이 사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화기애애롭게 저도 잘 주고받고 누군지 하는 모르겠어. 거야. 근데 이거는 동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들께서 이제 공부인들께서 보실 일이고, 그거 내가 따지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하여튼, 재밌고 좋아요. 의미도 있는 말씀을, 이게 공부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니까 좋은 건데, 제가 떠오르는 게 뭐냐면, 그, 우리 지타원님이 이제, 아드님과의 관계, 그런 얘기하면서 아주, 우리 흔히 있을 수 있는, 야단을 쳐야 되는데, 야단을 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애처로운 것이 있는, 그게 자비라는 뜻이고요. 제가 언제도 한번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자외와 자비, 그게 다르다는 생각을 잘 못했어요, 옛날에. 한 30년 전인데, 문득 그 자애와 자비가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이제 우리 아버님한테 가르침을 받고요. 자식은요, 사랑스럽기만 한 게 아니에요. 사랑스럽기만 한 거는 뭐, 사람이나 동물이나 곤충이나 다 다를 바가 없겠지만, 자비가 있어요. 슬플 비자. 이 슬플 비자는, 자식이, 어, 하지 않았으면 좋았던 일을 할 때, 그때는 사랑함의 바탕에서 사실 슬픔이 있는 거예요. 아끼는 마음에 슬픔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자애로울 자자, 사랑 자자와 함께 슬플 비자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님 그렇게 해서 그때 많이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자애롭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것처럼 그거를 특징이라고 보는데 부처님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는 부처님은 자비입니다. 그래서 비자를 쓰지 자애만 쓰질 않아요. 사랑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슬퍼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그런 자기를 돌보지 않는 상 없는 그런 사랑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고, 뭐 저도 몇 가지 아주 살면서 아주 그런 경험이 있는데, 뭐 그냥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불일 불이에 또 좋은 또 이해다는 생각이 무척 들었어요. 어, 둘이 아니면서 그렇다고 하나가 아니다 하는 건데 어, 자식이 잘못했을 때 그걸 꾸지라는 이유는 당연히 자식이기 때문에 아끼는 마음에서 당연히 그 꾸지람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꾸짖는 어버이와 꾸짖음을 당하는 자식이 사실 둘이 아니라고만 말하면 할 수가 없어요. 둘이 아닌데 누가 누구를 꾸짖겠어요. 예. 잘못 받아들이면 아니 이제 이게 좀 이제 3번과 연결이 되는데 3번 학문과 자애롭기만 하면은요. 아시다시피 각자의 개성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전도를 망쳐요. 자유롭기만 하면. 그래서 매를 듣고 야단을 치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매를 든다 그러면 또 이제 학대한다고 이제 그런 문제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다 아시다시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은
불이라고만 하지 않고 불일 하나도 아니기 때문에 하는 행위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거거든요. 근데 그 마음으로 끝나버리면 말이 그렇지 무슨 아유 자식하고 부모 필요 없어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난 뒤에 애처로움을 갖고 있잖아요. 네. 애처럼 갖고 있고 불쌍한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게 호되게 야단을 치면서도 그게 불이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일과 불이는 사실은 보여주는 어떤 그런 뭐라고 그래 장면 그런 시점이 다를 뿐이지 같이 있어요. 같이 하나가 없어질 리가 없어요. 하나가 없어지지 않고 같이 있기 때문에 불일 불이는 사실은 우리의 성품과 그런 우주 만유하고 동시에 불일 불이라는 관계가 틀림없다는 얘기 들고 또 한 가지는 이 불일 불이기 때문에 보살심이 있어요. 보살심. 보살은요, 사실은 일반 우리들 중생들처럼 경계에 끌리지 않고 본성의 그런 지혜와 그런 자비, 지혜 이거로서 이미 해탈을 한 분들이에요. 이 보살들은 해탈을 한 분이기 때문에 좀 어리석은 행위를 하고 아까 같으면 이제 부모가 자식 바라보듯이 그런 자식이 어리석은 행위를 할 때 해탈하기 때문에 내버려 둘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면 이론적으로 보면 왜냐면 자기는 해탈하기 때문에 옆에서 뭐 무슨 일을 해도 뭐 걱정할 것도 없고 내버려두잖아요. 뭐 손가락으로 이제 칼로 자기 손을 베든 어쨌든 간에 먹는 걸 갖다가 다 냅다 버리든 간에 사실은 모든 걸 해탈한 입장에서는 그걸 집어서 뭐라고 할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불보살은 그런 중생들의 그 지혜롭지 못하고 무명심에서 나타나는 행위를 또 직접 몸소 그 저기를 잡아주고 그 이제 본래 성품을 돌리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하는 것이 보살인데 그런 스스로가 해탈을 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스스로가 해탈을 계속 이어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생과 같은 고통을 느낀단 말이에요. 고통을 부모 자식한테 느끼는 고통처럼.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해요. 보살은. 그러니까 보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보살심이 대승불교의 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불일 불이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불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중생에 대한 애처로움, 그 중생에 대한 안타까움, 뭔가를 건져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거 중생에 대한 마음이 끌려간 거라, 그 중생에 주착이 있어서 거네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아니라는 거죠. 전혀 아니라는 거죠. 부모가 자식에 대해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내버려 둬도 상관없지만 그건 부모가 아니죠. 자식이 잘못하고 자식이 잘못 단계로 하면 그와 마찬가지로 불보살과의 그 중생과 관계도 그래서 이미 해탈한 자리에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생들과 같이 그런 고통을 느끼고 그런 고통을 느끼면 그러면 고통으로 한없이 그냥 그렇게 지나가냐 그건 아니에요. 이미 해탈한 그 자리를 그 성품을 그 성품의 지혜와 그 법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불보살 스스로는 거기에 빠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불일 부이 둘 아니고 하나가 아니면서 둘 아닌 이 경지는 이 저기 대승불교에서 나왔던 꽃으로 그렇게 삼고 있다. 아주 굉장한 그죠.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것을 얘기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지터님이 미안 마음을 이제 아드님한테 쓴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 본문 어서 이제 그에 대한 그 자비라는 용어의 출처라고 할까? 왜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것이 좀 생각나는데 아기가 칼을 갖고 노는데 이 칼을 놓으면 되는데 못 놓고 자꾸 갖고 놀다가 몸을 자꾸 이렇게 자상을 입히는 거예요. 몸을 이렇게 찌르고 긁히고 그래서 피가 막 나. 그런데 얘가 칼을 놓으면 되는데 놓는 걸 몰라. 그래갖고 자꾸 울어. 수치다 갖고 놀다가 자기 몸 베고 울고 그래서 그게 사랑하는 마음과 자꾸 울고 자기 몸을 상처내니까 슬프다. 그래서 자비로움과 슬픔이 거기 함께 존재해서 자비 이런 말을 다른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한번 또 저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저 마치고요. 또 다른 분이 한 말씀 더.
네, 네, 소장님? 소정이요. 네, 네. 여기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온 우주가 만유가 한 칠성이 아님이 없고 만법이 한 근원에서 나오지 않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서품 6월 일정을 보면서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시고 하신 첫 일성이신데 여기에 일장으로 첫 번째로 제일 쓰신 이유는 제가 딱 보니까 니들이 확인해라. 그 자리를. 우리 여기 있는 사람이 전부 다 AI한테 물어봐서 만유가 한 채성, 만법이 한 근원에 대해서 좀 A4 용지로 2장 써줘? 아니면 10장, 100장이라도 써요. 우리 이 교존에 있는 걸 전부 다 발췌를 해서. 그게 정답일까요? 그건 정답은 아니겠죠. 그래서 1장에서 이렇게 서품 1장에서 써주신 그 대종사님의 크신 뜻은 니들이 확인해서 그 자리를 써라. 예, 이제 저는 그런 말씀이신 거고요. 브라보. 그래서 예, 아무리 정말 법 높으신 분이 이 자리를 설명을 한들 내가 가지지 못했으면 그 어떤 설명도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저께 노동절이잖아요. 바뀐 게 무슨 날인가요? 노동절인가요? 아니면 노동자의 날인가요?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아니야, 날인가요? 아니야. 옛날에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정시로 노동절이에요. 아, 노동절이에요. 노동절. 음, 이제 저녁 때 이제 여기 책상에 앉아서 뭐 일을 하는데 이제 TV에서 어쩌고저쩌고 노동절 행사 있고 막 재밌게 해요. 근데 딱 저녁 때가 됐는데 이제 남편한테 오늘은 노동자의 날인데 나도 쉬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남편 왈 그럼 오늘은 라면 데이지 뭐. 그러고 끝났어요. 제가 오늘은 노동자의 날인데 좀 나도 좀 쉬어야 되지 않나 이 말을 할 때도 나는 어떠한 기대치를 갖고 있지 않은 그 본래의 마음으로 그냥 하나 툭 던졌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럼 오늘 라면 데이지 라고 했을 때 저도 그 마음에 전혀 주착심이 없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지금 3번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3번이 교리와 다른 신앙이 가져오는 결과를 이제 얘기를 하자면 제가 만약에 그 전부터 이제 저기 TV에서 노동절이라고 이제 막 축제 올해는 좀 다르더만요. 다른 해 그 노동절이랑 좀 윗사람이 좀 바뀌다 보니까 막 축제 형식으로 하는데 나도 노동자인데 오늘 하루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짜증스러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 말을 하기 전에. 그러면 남편이 그럼 오늘 라면이나 먹지 라면 데이지 뭐 했을 때 정말 더 짜증이 났겠죠. 만약에 그 짜증난 마음을 우리 교리에서 우리 어 저기 교전에서 하면은 물론 핵심 그것을 뺀 나머지 우리의 상학 공부 돌리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한들 어 내가 이 마음이 일어났네. 그럼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 돌려야 되겠지? 본래 마음자리를 찾아야 되겠지? 라고 내 마음속으로, 내 머리로 그것을 달달달달 외우고 그렇게 하고자 한들 내 마음이 본래의 부처의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 3번이 교리와 다른 신앙이 가져오는 결과. 물론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법은 바로 그 마음자리를 알고 바로 그 자리를 쓰는 거예요. 그건 말고 이제 요즘에 이제 사막 공부 수양 연구 취사로 요것을 한들 내가 그때 만약에 짜증나는 마음이 돌려졌을까라는 그러한 의문점을 품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약간의 좀 괴리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여기까지. 그 생활과 잘 조화시켜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또 승터님? 승터님은 그 불법시 생활시 불법을 어떻게 하시나? 음, 해제하셔야 되는데요. 네. 지금 서정님 말씀하신 게 뭐 생활시 불법? 네네. 실제 생활에서. 어,
그쵸. 저도 이 말씀을 그냥 글자로만 맨날 외우고 그랬던 것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 그게 아니라 이제 삶에서 진짜 이 대종사님이 이렇게 대각을 하고 이 말씀으로 집약하고 아주, 아주 그냥 뭐 간절한 말씀이고 아주 모든 궁극적인 진리가 다 들어있다고 하지만 이 말씀으로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이해를 할까? 그리고 내 신앙에 이게 얼마만큼 파고들어 있을까? 오늘 이제 그 저희도 단회하면서 그 일원상 서문이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내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서문을 받들면서 이제 그 안에서 그야말로 이제 그 내용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우리가 깨치는 게 가장 어 직접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이지만 깨치지 못한 사람이라도 오롯이 그 지성으로 받들고 내 마음을 뭉치게 해야 된다라는 게 서문의 간절한 그 대종사님의 염원이시라고 하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이제 회화를 나누었는데요. 그런 중에서 이제 그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인과 보응의 그 근본적인 신학문 하나만 우리가 지성으로 믿고 내 생활에서 보은즉 불공이니까 실지불공을 하는 그 우리 단원들의 의견들을 이렇게 한마디씩 시켜보면 그래도 이런 그 만법이 뭐 하나나 뭐 이런 것까지는 성리적으로는 다 뭐 어려워서 접근을 못해요. 그래도 오랫동안 이제 신앙을 해오다 보니까 그 실천하는 내용들은 다 우리가 그 근본 자리는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음, 뭐 어려운 말씀이 이제 우리가 그 성리로 받거나 어쨌거나 실천으로는 하지만 아주 지금 우리 공부하는 가운데에서도 어려운 거는 아직도 저도 많아요. 그래도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수석님이 말씀했듯이 그 우리가 인가를 알기도 하지만 그냥 그 기복이 아니라 진리적으로 아까 우리 소장님도 내가 그 일어나는 마음을 그 삼대력으로 바로 돌리게 해서 공부하라고 하신 거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있지 않나. 그래서 어, 조금 다른 신앙이긴 하지만 자기 수행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서 조금은 혼란이 저도 있어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네네. 네. 저 성심이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이구, 자, 나, 어이구, 편하네. 라우님, 라우님 그거 오늘 그 본문 한번 띄워봐 주세요. 네, 네. 아이고, 못 입었어. 아이고, 우리 스타님 하여간. 왜요? 아이고, 내가 못 입고 있어. 화이팅! 네? 화이팅? 많이. 화이팅 아닌데? 네. 저는 이제 그거보다 제가 교리와 다른 신앙이 가져오는 결과는 무엇인가? 예, 이거에 아, 대한 말씀을 한번 음, 드려보려고 해요. 네네네. 교리와 다른 신앙이 가져오는 결과. 우리 교리는 그 어찌 보면 지금 서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만법이 한 근원, 그쵸?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의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엊그제 이제 제가 사무실에서 이거는 이제 한 얘기예요. 음, 아, 그 음식을 먹은 게 죄일까요? 음식을 만든 것이 죄일까요? 음식을 음식을 선택한 사람이 죄일까요? 무엇이 죄일까요? 그거하고 저는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 봐요. 이제 저번 날 제가 그 사람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영양탕을 먹자고 했어요. 그래서 영양탕을 먹었어요. 먹었는데 이제 저 어렸을 때는 저기 여름 휴가 되면 그 영양탕을 한 마리씩 먹었어요. 집에서. 예. 그랬는데 이제 사무실에 와서 점심에 영양탕 먹었어? 그랬더니 이제 누군가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양탕을 먹지 말라 그랬대요. 아들이 엄마 영양탕 먹지 마 그랬대요. 근데 네. 그래서 본인은 안 먹는데 남편이 워낙 좋아해서 남편한테 아들이 먹지 마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남편한테 그거 먹으면 마누라가 죽는데 남편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마누라가 죽는데 그랬더니 남편이 그날부터 끊었대요. 어우. 마누라가 죽는다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 끊어야지. 더 먹을 것 같은데? 아니, 죽으라고? 근데 그 말을 누가 아이, 했어요? 그 말 누구 부인이 점집에서 했다고? 점집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는데 아들이 장표를 썼다 그랬대요. 이거죠. 예, 예, 알았어요. 아들이 엄마한테 영양탕 아빠 먹지 마라 그랬대요. 근데 아들이 먹지 말래 그 말을 해봐야 안 들을 것 같으니까 남편한테 가서 당신 그거 먹으면 마누라가 죽는데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남편이 그 뒤로는 안 먹는데요. 집신 세 번이나 비슷하네. 어, 일석이조네. 그래서 그뭐 아내 사랑하는 마음도 확인했네. 뭐 일석이조네. 뭐 잘했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들은 바로는 토속신앙에서는 그 영양탕이 되게 그 어른들이 옛날에 우리 토속신앙 많았잖아요. 지금은 뭐 기독교, 불교, 유교 이러지만 옛날에는 토속신앙이었어. 그래서 토속신앙에서는 그 영양탕을 먹는 게 되게 금기시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도 저희 애갓집에 애증교 할아버지도 안 드셨어요. 그거 드시면 안 좋다고. 그 산 밑에 사신 분들은 그 영양탕을 안 드세요. 이제 그러셨는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죠. 옛날에 우리 토속신앙에서는 그랬었던 것 같다. 불교가 그 영양탕을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다. 그래서 불교는 영양탕 먹으면 안 돼. 이 말 한 적이 없다. 살생을 하지 말라고 한 거지. 영양탕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불교는 살생이야. 단지 살생을 금하기 위해서 이 얘기한 거지 그 영양탕이란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원불교의 신앙을 갖고 있어서 원불교의 신앙이 본래 뜻은 성품을 잘 닦아서 네가 자력 양성하고 잘 살아라는 것이지 기도만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그 신앙이 잘못돼서 결국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냐. 정말로 이렇게 자력 양성할 수 있도록 너의 성품을 기를 수 있도록 이렇게 그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오롯이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말하고 믿고 따르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아니다. 우리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건 자력양성, 너가 성품을 깨달아, 너를 자유로이 마음을 하라. 우리 서품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하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공부해갖고 대각을 이루어가지고 자력양생이 되면은 모든 게 다 원만해진다. 그죠? 마음의 자유를 얻으니 얼마나 영양사만 먹으면 어때요? 마음의 자유가 있는데. 아니, 음식이 자력양생 제가 뿐이지. 자력양생 발표한 효과 아닌가 모르겠네, 우리 진타원님. 저 한 아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저 한 말씀. 네네. 우리 원사님이 대각 110주년 기념으로 그때 열애가 내로로 가는 길, 내려가 열애로 가는 가는 길. 길, 그거에 이제 작은 부제가 이제 자력양성했잖아요. 이제 그거 지금 네. 얘기하시려고 내가 지금 끊어버렸어. 한번 지나갔는데 또 얘기하려고 그래. 가만히 있어. 하여튼. 바로 알아챘어. 아니, 그 그림자인지도 모르지. 근데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고요. 제가 떠오르는 게, 우리 이제 시타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게, 우리 원불교 교단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지금 현재 우리 여기 대유경 서품 1장이 완벽하게 지금 거꾸로 서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종사님의 뜻과 어긋나게 이 좋은 법을 가지고도 지금 마구 후퇴 내지는 그냥 이렇게 땅으로 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아는 입장에서도 서로 그런 줄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 어떤 분들을 특히나 교단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비난하는 입장이 될까 봐서 참 다들 이제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누구를 비난하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정말 이 방향이 틀어진 것을 다시 180도로 돌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있고요. 그게 지금 60대 넘어선 우리 그야말로 끝물인 더 이상 우리 젊은 세대도 교단에 들어오지 않고 우리가 나가면서 그러니까 아쉽게 이제 금생을 떠나야 하는 그럴 때서 너무 안타깝다. 그렇게 대종사님 교법을 찬양하면서도 왜 이 모양인가 하는 게 근본적으로 해결을 돼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야 다 같이 잘 살죠. 후진국에서 선진국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실. 그리고 지금 이 두 번째 두 번째 아닌데 여기 본문에서 아까는 이제 만유가 한 생성, 만법이 한 근원 그 부분이었고 생멸 없는 도와 인과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깃대를 지었도다 이 부분인데요. 불생불멸의 진리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과보응의 진리죠. 근데 이 두 진리가 사실은 둘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둘이 아닌 부분이군요. 그러니까 생멸 없는 불생불멸의 도이기 때문에 인과보응의 이치로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신불 자체가 화신불로 나타난다고 불교에서는 당연히 그걸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법신불, 화신불 해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어떤 분석하다 보면 아닌 것처럼 이제 볼 수가 있지만 그걸 바로 잡아야 되겠고요. 법심 자체가 불생불멸이에요. 그리고 화신은 항상 인과보응에 이치해가지고 저기에 따라 연기법에 의해 가지고 이제 순환이 되는 건데 이 법신과 화신이 둘이 아닌 것처럼 생멸 없는 도와 인과보응의 이치가 둘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어떤 공부인으로서 이렇게 각성을 하자는 얘기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생에 끝나는 걸로 생각하면 뭐 그냥 남 모르게 어떤 일을 해가지고 나만 아니면 우리 식구만 잘 살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는 최소한의 그 윤리도덕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걸 배웠기 때문에 양심의
어떤 가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대부분인 거고요. 좀 더 이제 이렇게 공부인이 돼가지고 불법을 공부하다 보면 그게 원래가 내가 남으로부터 내가 내가 지지도 않은 걸 취했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내가 또 그것을 빼앗기는 그 업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도울 수가 없다. 부처님도 내 업을 상쇄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라 너무 당연한 어떤 우리의 생활에 우리 삶의 어떤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안 하고 있는 그런 흔적들이 사실은 우리도 이제 거의 나이가 70이 되다 보면 다 알게 되는데 정말 모든 사람들이 거의 모든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든 불교 믿는 사람이든 원불교 믿는 사람이든 아니면 무종교이든 요행을 다 줘봐요. 요행. 로터리 복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한때 부동산 투기고 요즘 같으면 이제 주식 과열인데 거기에서 만약에 인과보응되는 이치가 틀림없다고 한다면 인과의 진리가 틀림이 없고 이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다고 한다면 저럴 리가 없거든요. 저럴 리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만 좋으면 자기한테 이익만 돌아오면 남을 소위 말해서 불고한다. 남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쓴다는 그런 주의인데 정말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빵을 먹고 있는데 옛날에 그런 경우 있었어요. 내가 빵을 먹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날 쳐다보고 있으면 좀 안쓰럽잖아요. 그래가지고 빵을 주고 싶은 생각이 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 네. 그렇다면 요행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시다. 근데 그것을 지 혼자만 쓴다는 게 대체 얼마나 정신 수준이 낮냐고. 정신 개벽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건 좀 아니거든, 그게.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재미로 해가지고 로또가 당첨이 되면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런 게 이제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데 그런 생각이라도 갖고 있으면 조금이라도 좀 뭐라 그럴까 변명할 여지도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우리나라. 그리고 저기 미국도 그런 나라가 아닌 것 같고 지금은 이 자본주의가요 우리 조기를 완전히 정말 마비시킨 게 아니고 파멸시킨 것 같아. 그게 이제 뭔가 이 물질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이제 놓치지 않으려고 하니까 옛날 시대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좀 더 편안하고 더 좋은 거 이거를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그 욕심이 더 심해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더라도 뭐 복만 받으면 되지 그래가지고 그냥 동그라미가 하나의 십자가가 네. 돼가지고 그 앞에서 막 빌고 하는 이런 게 아이들이 보면 너무 우스울 거예요. 우스워. 아니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 동그라미 앞에서 이렇게 뭐 기도하고 있다는 게 도대체 뭐 하는 건 제가 생각할 때 또 그렇게 한심한데 그래서 이런 거는 여기 우리가 공부하는 대종사님 법문 정말 제 첫 번째 법문에는 도저히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고 이건 거꾸로 가는 거고 정말 우리가 지금은 다 고등교육을 다 받아서 살고 있지만 고등교육을 안 받는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호상이라고 하는 게 상징이라는 것을 내팽개치고 거기다가 이렇게 복을 빌거나 거기에 기도를 한다고 모여가지고 하는 거나 사실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자기 본성의 그런 일호상을 잘 지키고 그리고 또 깨닫고 사용하는 것이 일원상 수행이라고 이미 나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이 좀 미쳤고요. 또 하나는 불생불멸에 관한 건데 불생불멸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대개 보면 영원불멸로 알아요. 영원불멸. 영원히 계속되는 걸로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불생불멸과 영원불멸은 완전히 다릅니다. 불생불멸은 태어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뜻인데요. 이거는 불교에서 흔히 말하는 불교에서 이런 용어를 쓰니까 우리가 쉽게 그걸 이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상이 없다고 해요. 단상. 끊어질 단자. 끊을 단자하고 항상 상자. 그러니까 단도 아니고 상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끊어졌다는 얘기는 끝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하다가 그냥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끊어진 단도 아니고, 그러면, 단이 아니라 그러면 영원하겠네?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그래서 상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도 아니고 상도 아니고. 그게 바로 불생불멸이에요. 근데 우리는 불생불멸하면, 영원한 거, 늘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상에 빠지는 거죠. 그 착각에 빠져가지고. 이게 만약에 영원한 거라 그러면요.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 뭐 인간뿐에 무엇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불교의 부처님께서 또 대중사님께서 저기 걸어가신 궤적은 해탈하는 마음이 있어요. 해탈. 해탈은요. 무엇인가가 이 진리가 영원하다면 이 세상이 영원하다면 해탈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빠져나오겠어요? 어떻게 윤회를 초월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단상이 없기 때문에 해탈할 수도 있고 또 다시 돌아와가지고 일할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살심도 낼 수 있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하나로만 알아가지고 영원해. 이런 상 영원한가에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영원하다고 하는 그런 상에 빠진 거 절대로 그건 상입니다. 상. 벌써 이미지가 그냥 가득 갖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의지하려고 막 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본성이 단상이 없는 자리예요. 근데 그거를 기독교는 당연히 그걸 그냥 영원하다 그러거든요. 그게 뭐 우주가 멸망할 때까지도 다 그 하나님의 저기하게 있는데 손아귀에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을 철저히 알고 깨닫고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 거기에 어떤 잘못된 그런 그 상을 벗어나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대중사의 법문을 정말 제대로 우리 자신이 체험하고 해서 이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이제 좀 오늘 아침에 한 생각이 들어진 게 있어서 제 처하고 얘기를 했는데, 등 다는 거 저거 굳이 그렇게까지 등 막, 그래서 나 이렇게 할까 싶어. 저기 등값 몇십만 원씩 냈었는데, 그 10만 원 그 등 다는데 되지 않고, 우리 저기 탄신일에 대한 사축 중에 하나니까, 그래. 거기다 5만 원 내고, 등값으로 10만 원 내고 이렇게 했는데, 등에다 10만 원 붙이고 또 사축에 탄신이 되는 5만 원을 내? 나 이거 그냥 몰아서 15만 원을 등값도 안 되고 거기다 낼까? 그러더니 제 차가 하는 말이, 나도 그냥 당신은 그렇게 하지 마. 그냥 난 슬슬 넘어가는 것도 괜찮아. 남들이 안 들어주면 그렇게 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걸리는 거예요. 제 마음은 사실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까 했는데 아침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진리적 신앙, 뭐 사실적 교도 훈련 이런 것도 뭐 맞기도 한데, 우리 세 번째 종에서 교리와 다른 신앙, 이 부분은 저는 좀 교리와 약간 다른 신앙 쪽으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가. 기복적으로 너무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네, 그런 마음이 하나 있었고요. 근데 이제 생멸 없는 도와 인과봉에 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에 한 기틀을 졌도 할 때, 이제 생멸 없는 도, 이제 유구에 대한 조금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 들어진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생멸 없는 도는 제 생각에 진공묘유자리, 우리 대자리, 본체자리를 성질을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산종사님이 비유한 월핀 이제 참 마음에 들고 좋은데, 저는 진공과 묘유, 조화가 한 바탕이 되어 서로 떠나지 아니에요. 거기서는 바탕이 뒤에 한 기틀을 지었다는데요. 우리 여기 대중 소품 입장에 그 정산종사님은 서로 떠나지 아니하여 이런상의 진리가 되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이 똑같은 말이라고 하지만은 어느 쪽 구사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정산종사님은 여하튼 뭐 대종사님 하신 말씀과 같다라고 저는 거의 보면서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연마하고 알아들어야지, 해석해야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서로 바탕이 되어가고 서로 떠나지 아니하여 이런 상의 진리가 되나니라.
이거, 뭐, 그냥 아주 되게, 저는 아주 동일시하면서 좋게 봐요. 그래서 그 부분 한 말씀 말씀드립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음. 원사님 클로징 하실 시간인데 마시겠습니다. 아, 그래요? 이어주세요. 다들 그러면 이제 시간 됐는데. 마칠까요? 시간 네, 됐는데. 네, 저기, 혹시 하시고 싶은 나머지 조금 말씀 있으면 짧게 짧게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 멘트 하죠, 뭐. 10시가 넘었습니다. 열심히 넘었으니까, 뭐, 허리 주무실라고? 아프답니다. 네, 힘들어요. 연세가 앞으로 저기 우리 지타우님 옆에 연세 가로 열고 연세를 좀 써주세요. 다른 분들이 오해하시잖아. 얼굴은 그렇게 안 보이는데. 해나라의 어린이에요. 우리 지타우님보다는 제가 조금 더 많습니다. 다른 분이 동영상 보시는 분 오해하실까봐. 그건 그, 숫자일 뿐이고요. 숫자일 수자상이라는 뿐이고, 게. 네, 숫자상 그렇고 몸의 나이는 다릅니다. 저는 생체 나이가 연세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그래. 뭐 결혼은 선택, 연애는 필수 그거야?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참, 기대하면서 오늘, 서품일장에 대한 그 법문을 저희들이 이렇게 회화를 할 때 참 좋은 시간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대를 했거든요. 참 좋았고, 저희들이 가장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 법문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말씀을 이 시간에 하신다는 것이 저는 가장 기쁜 것 같아요. 어떻게든 간에 저희들이 이 법문을 가지고 실제 생활식 불법 시생활로 우리가 연결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시간만큼 되게 행복한 시간, 그리고 진급하는 우리 저희들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대종사님 그 나름 그 이런 회상을 떠나지 않고 영생토록 이 공부 열심히 해서 저희들이 다 대각을 이루고 재중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염원하면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녹화 끝내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배고파. 저녁 네, 먹을래? 잠깐 이거 안 끝났어요. 무슨 일이었어요? 자, 녹화 중지하겠습니다.